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설교하는데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벌써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9절에 지난 시간에도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인간을 진단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보았을 때 그 진단 결과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은 다르죠. 뭐 의사자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한 그런 사람들에게 상도 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인간들도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하고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는 의로움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용어들이 인간들이 쓰는 용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용어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설날 축복성회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복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건강 들어있고 물질의 부유가 들어있고 하여튼 잘 되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이야기할 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거보다는 한 차원이 다른 복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이 예수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무사히 입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사랑도 그렇고 또 뭐 온유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단어의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죄인이다.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전인격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줍니다. 후하게 우리를 인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는 그래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래 뭐 내가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아마 나는 이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이런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죠. 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했을 때의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이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창조하고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들은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고 진화를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타락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런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각자 사람들을 자꾸만 치켜 세워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선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인간 스스로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지은 죄가 있으면은 더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너는 분명히 그런 죄를 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를 지켜주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죄를 감추고 죄를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세상과 반대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놓여졌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타락한 인간, 그런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속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틀 속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이 세 가지를 딱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도 만약에 처음에 인식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세 가지 사실만 분명히 믿음으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계관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믿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고장나서 부패해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면 쭉 그 뒤에 왜 인간은
의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죠.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건데, 이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죄악으로 인해서 이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된 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런 비밀을 공개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려고 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멋대로 살려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죄인들이 판을 치고 여기에 과연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둘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따지고 조롱하면서 찾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본성, 그 근성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잃어버린 그 영적인 세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디로 돌리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절대자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의존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대신 만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지만은 막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찾느냐? 바로 나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하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내려오는 그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들은 이제 모세도 없으니 어떡하나?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상상해서 만든 게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막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상할 때 금송아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육신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 있는 분,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욕구와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로 경멸하시고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그게 그런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신을 숭배하고 그런 경우 물론 하나님도 싫어하겠죠. 그러나 더 알지 못하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우상 숭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물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둘 때 그건 바로 내 안에 그게 바로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건강 챙기느라고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대용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달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의 한계는 겨우 목숨 유지하는 것,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 상황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들로 완전히 우리가 모든 용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벗어난다. 또 길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의 뜻이 보면은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치우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우치다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익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완전히 썩은 우유를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한 우유를 먹으면 어때요? 과일 같은 거는 썩으면은 어느 정도는 도려내가지고 먹을 수 있겠지만은 우유 같은 경우는 상해버리면요 뱉어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상한 우유 먹으면 어때요? 그냥 뱉어내요, 그냥. 참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익해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도
분명히 치우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간에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은 빗나간 길로 가게 되면은 그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이 죄악의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방향을 우리는 틀어야 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는요, 처음에는 살짝 빗나갔지만은요, 점점 그 각도가 커집니다. 처음에 빗나가는 부분이 1도에 시작했는데 계속 그거를 쭉 선을 그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거의 90도 이하까지는 되겠지만 하여튼 계속 틈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빗나갔을 때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길로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치우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이고, 또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좁은 길로 절대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갔을 때 우리의 가는 길이 무익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은 그래도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도 많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의 선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그 착한 일이 나오죠. 착한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바로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착한 일이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자, 여러분들 착한 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착한 일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남을 도와주거나 선행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 착한 일 많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은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에요. 차원이 달라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게 바로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 했습니까? 못했죠.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런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기에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거 완전히 우리는 죄밖에 없구나. 절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적극적인 명령하고 소극적인 명령이 있잖아요. 적극적인 명령은 하라. 소극적인 명령은 하지 말라. 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운데 죄가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렇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미 죄로 판정이 되었고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라라고 하신 그런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죄악의 근성밖에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라고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인간들이 내세우는 의는 결국 이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옷은 옷이에요. 걸치긴 걸쳤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세상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이게 정말로 배설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세상의 것과는 견주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또 배설물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걸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든 지식은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지성인이다 얘기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고백한 말이 뭐냐? 인간의 지성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세계가 그 지성의 세계보다는 차원이 다른 세계고 한 단계 위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평생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러나 점점 그 지혜를 알면 알수록, 지식을 쌓으면 쌓아갈수록 오히려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더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미로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방황하고 있다가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막상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옷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시선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가 이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죄가 드러나는 양상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간은 이 말로 이게 다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제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들을 키우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그 애완동물이 강아지나 이런 애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처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쫓겨나는 강아지들 많을 거예요, 집에서. 자식도 키울 때 말 안 들어가지고 맨날 다투고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나 이런 애들이 말하기 시작해서 그 주인 속썩이면 어떡하겠어요? 자식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내다 버리겠죠. 근데 걔네들은 말을 안 하니까 인간하고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는 짖으면은 내가 주인이 좋아서 짖는가 보구나. 꼬리 흔들면은 나를 좋아하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 말로 하기 때문에, 말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구멍, 혀, 입술,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에서 발성기관이에요. 말이 나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말로 인해서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자, 말도 저주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가장 큰 죄가 되겠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고통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도 죄지만은 또 좋은 말, 아첨하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도
사람들의 그가 그 안에 거짓이 들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은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도 있지만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저 사람이 속으로는 내가 꼴도 보기 싫은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칭찬하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내 마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이게 제일 자주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거짓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그래서 그 선의의 거짓말,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이런 것들은 얼마나 겉이 번지르르 합니까?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가 물 때는요 이 혀가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말 가운데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감언이설로 막 속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홀랑 넘어가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있는 걸 다 빼먹잖아요. 돈을 뭐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을 뺏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런 것처럼 이 말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한다고 해가지고 상처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만약에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게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맨날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감추고 차라리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그냥 이렇게 얽혀 사는 것이지, 만약에 보는 대로 진실대로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하루도 못 살 거예요.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부패한 인간이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 거기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다 뭘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로 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 이것을 정말로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굉장히 서로 친해져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시누이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공격할 때 둘이 한 몸이 됩니다. 그냥 언제 되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 욕할 때는 둘이 그냥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런 것처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남을 공격할 때, 공공의 적이 생겼을 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도 보면은 어느 날 서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상사 이렇게 뒷담화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막 친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이 말로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결과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일에는요, 죄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요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배에 오려면은 민기적 거리는데 밥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거나 뭐 이렇게 육신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엄청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 짓는 일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평강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 낭떠러지를 향해 떨어져 그 앞에 가서 막 얼쩡얼쩡거리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야 누구야? 아무개야! 그러면 소리를 질러서 막 그냥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낭떠러지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고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돌이켜가지고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인간의 그 타락한 죄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외함이죠. 경외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무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자, 그게 바로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인식해서 죄를 안 짓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면전에 있는 것처럼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 면전에 있다. 주위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는 항상 면전에 그분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결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인간은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로마서 7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까? 항상 나는 내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반대의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갈등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한 내용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이 고백을 하라고. 너는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너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야. 네 속에는 전혀 선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매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어떨 경우에 그 어떤 충격적인 그런 진단 결과를 얘기할 때 얼마나 의사 입장에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얘기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병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확하게 진단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말씀이고 우리한테는 전혀 여지가 없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정도
그냥 뭐 대충 손봐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되고 부패된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회개해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어느 때보다도 나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신령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잘 돌이켜봐서 틈이 없는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고, 이렇게 내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걸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끝까지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간이고 곤고한 자요, 나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평생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